다윗 왕국의 왕도 시온 산성을 빼앗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원대로 주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 병원에 좀 간 적이 있어요. 예방 주사 맞은 코로나 예방 그건 아니었고 다른 어떤 예방 주사 맞은 게 있는데 이게 자꾸 이 팔에 이 통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벌겋게 부어 올라요. 그 예방 접종한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이었는데 가니까 의사를 보더니 좀 의사분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럴 수 있다. 괜찮다. 막 그 미소가 거의 이렇게 방가사유상의 미소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톡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 있구나. 약 지어 드릴게요. 알겠다고. 며칠 이제 가서 약도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악화돼요. 어째 이럴까? 그래서 딱 육안으로 봐도 이거 붓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통증도 호소하시고. 그 병원을 다시 한 번 더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좀 심한데 이럴 수 있다고. 또 약 지어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전에 먹었던 약이 그게 약효가 없는데 그 약을 또 써서 그 되겠나. 그래서 우리 서울의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거기 연세모 그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아요. 딱 그래 앉아 있어요. 봅시다. 이렇게 보니까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러고 있었냐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는데 이거 왜 이러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불친절하더만. 불친절해요. 이렇게 호통을 치니 이거 놔두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놔두면 잘못하면 죽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아줌마? 하면서 막 이런. 같이 간 저거 되게 친절이 안 하다. 병원을 신축한 것 같아. 이런 불친절해서 되겠나? 잘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가서 바로 링거 꽂고 맞는데 그날 확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이 병을 고쳐야지 자꾸 친절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식당에 가서 영양이 있고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사람이 구하러 가는 거지, 인테리어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음식은 개떡 같아.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사람이 친절해. 사람들이 서로 친교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고 행사도 하고 연예인 불러 공연도 하고 무슨 밤 꽃꽂이 밤 만들고 실뜨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온갖 그 활동 다 해서 하하호 좋아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어떤 분이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뭔 일을 하시냐? 모르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 받냐? 진짜 소경된 인도자와 소경된 이 신자들이 이 마음이 답답해 미쳐 터지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기 부모님 이제 세상 떠나는데 이 복음을 못 전해. 진짜 교인을, 직분자를, 중직자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부흥되면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한 소리 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이 이제 곧 죽는데 복음 한마디 못 전할 것 같으면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집어치워야지.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치료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려. 그런 병원 뭐하러 가냐고.
음식 좀 가가지고 이게 건강하고 이게 이 힘이 되려고 음식 먹었는데 막 배탈이 줄줄이 나고 그런 음식 좀 뭐하러 갑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는데 구원을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아니, 그런 교회 뭐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현장에 가보면 꽉 찼다.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일천지교회 신정국가의 비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사명이 큰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요, 불신자도 물론 구원해야 되지만 지금 교회 안에 불신자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무지한 자 지금 빨리 깨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이 간판 걸어놓고 종탑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갖겠거니 이런 생각이 혹 듭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경 안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교회가요, 상상만큼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신정통주의. 그 신학으로 딱 무장된 설교자들이요, 큰 교회 이러고 있고, 서울에 이름난 교회, 저는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거든요. 이름만 되면 누구든지 아는 한국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 거기 서울에 수천 명 모여요. 교회는 많지만 신자는 적고 제자는 희귀한 거 있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바르게 믿고 참 생명 얻은 자 되고 제자로 살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에 이탈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의 어떤 선한 행동을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이탈했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마음에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이거 이탈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지금 심각한 일입니다. 뭐 식당이 음식을 이상하면 그건 배탈 몇 번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정신을 차리겠죠. 뭐 의원이 뭐 사람 뭐 이렇게 잘 못 고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겠죠. 교회는요, 이거 복음 잘못 이거 하면은 영원히, 확신 속에 영원히 지옥 보내요. 그래서 의사가 의학을 함부로 다루고 공부 게을리하는 게 벌받을 일이라면, 의사가 그렇게 하는 게 벌받을 일이라면 목사가 신학을 엉터리로 하는 건 천벌받을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벌받을 일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지금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너무 많고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헛발질하고 있는 그 동안에 보면 현장에는 이단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단이 급증하고 있어요. 헌금은 하지 아니하고 큰 교회는 짓고 싶고, 헌금은 내가 드린 헌금을 한 1000명쯤 해야 할 수 있는 교회인데, 교회에 우리 인원은 한 100-200명 정도야. 근데 내가 드린 헌금으로 다들 한다 치면 한 1000명 넘게 이렇게 해야 겨우 할까 말까 그 정도 헌금 딱 해놓고 막 큰 성전 있고, 그러니까 부도 나서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헌금은 적게 하고 큰 교회당은 가지고 싶고, 그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그 안상홍 증인의 그 교회 개수 늘어난 거 언제 한번 찾아서 그 그래프 보십시오.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전 재산 다 놓고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이 넘어가는 교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십자가 종탑 다 떼고 어머니 하나님 뭐 이런 거 부르는 그걸로 다 바꿔놨잖아요. 이단 급증합니다. 무신론이 현장에 꽉 차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가 아예 세력을 잃어가지고요,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지난 코로나 이 시절에 보면요,
뭐 맘카페다 뭐 어디다 이런 데서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좀 이렇게 기도하고 모이고 이런 교회들 있으면 모였다고 난리치고 뭐 모일 거라고 난리치고 뭐 그래서 공무원도 나와서요 막 신고도 나서 미치겠다고. 교회 다니는 공무원도요 막 토로할 정도로 안티적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슬람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얘네들은 실제 목을 치거든요. 죄 지으면서 징계가 반복돼요. 죄 짓고 징계받고 좀 나아지면 죄 짓고 징계받고 좀 나아지면 죄 짓고 징계받고 요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승전보를 가지고 오늘 제목이 시온산성을 빼앗다인데 하나님께 승전보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는 극히 드물고 막 깨지고 막 어렵고 막 당했고 막 무너졌고 막 궁핍하고 그래가지고 막 현장에서 막 조롱거리가 돼 있고 막 자식 보기 부끄럽고 뭐 면이 안 서고 막 그러고서요 이제 터덜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죠? 교인들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자기 감정 노름에 충실해요. 또 뭐 정말 갖가지예요. 삐져요 또. 그리고 이렇게 뭐 마음은 좀 힘들어합니다 또. 뭐 감정 노름을 해요.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완악해가지고요.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실에 딱 안주해 있습니다. 복음 받을 자가 옆에 와서 서성거려도요. 완전 절대 궁핍 속에 있는 자가 옆에 와서 서성거려도 답을 못 줘요. 자기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 있죠. 그럼 뭐 어떤 짓 주로 잘하냐? 패거리 만드는 거 잘해요. 넌 내 편이지 하면서. 막 공감하는데 뭐 공감하냐? 불평 공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 옆에. 불평 공감. 공감하는데 불평을 공감해요. 패거리들은 어떻게 형성되냐? 불평 공감으로 형성돼요. 고라가 와서 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야 이렇게 뭐 약속의 땅에 간 다음에 우리가 광야 헤매는 이게 맞아? 다단 아비람이 그래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252족장이 그래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기도는 안 하고 불평이나 연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누가 주도권 갖고 있냐? 누가 뭐 교회에서 뭐 인정을 받냐?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 헌금도 보면 남이 봐줬으면 하고 헌금해요.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남이 봐줬으면 해가지고 해요. 남이 안 본다 그러면 안 해.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뭐 응답이 있으니까 뭐 걱정이 없겠지. 뭔 걱정이 있어요 하면서 뭔 걱정이 있어요. 걱정 많이 해라. 뭔 걱정이냐 하는 거는 그러면 걱정 많이 자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걱정 많이 해라 그래. 걱정 24 해봐. 어떻게 되는지. 어렵다. 시험 든다. 위로해달라. 왜냐면 촐랑거리면서 돌아다녀요. 또 메뚜기 교인. 철치 하퍼스. 이거 영어의 이게 관용 어구입니다. 철치 하퍼스. 메뚜기 교인. 돌아다녀요. 평생을 막 메뚜기 교인처럼 돌아다녀요. 이 메뚜기 교인이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 교회에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어찌 돌아다니는지 말이지. 서약하고 깨고 토끼질 않나?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현장이 안 보입니까? 어쩌려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감정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야지. 어쩌려고 완악하게 머물러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어쩌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놔둡니까? 이들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을 짓밟을 이들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비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살아야 돼요. 절대 제자는 안 삐집니다. 뭐 내 감정 뭐 중요하냐?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는 시험 드는 법이 없어요. 절대 제자는요, 뭐 비교의식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려갈 길, 이거 지금 바쁜데 뭐 비교하고 있습니까? 절대 제자는 주님의 만족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예요. 가난해도 문제 없고 부요해도 문제 없어요.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지역 현장에 갈급한 자 찾아내야 됩니다. 충성된 이 체질을 가진 자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 제자 될 자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모인 어느 곳에든 제자는 있다. 남은 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들에게 절대 언약을 줘서 절대 제자로 세우는 거야. 여러분 현장에서 세 가지 해야 되겠죠. 첫째로 무엇보다 구원해야 돼요. 복음 전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건져 영생에 들어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 구원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되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제사장,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 죄 사함 받은 자는 이제 죄에서 떠나서 죄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는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복음 전도로 구원하는 게 현장에서 제1번째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현장이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요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도 해놔야 돼요. 뭐냐? 너가 설령 지금 당장 복음 안 받더라도 이단에는 가면 안 된다. 이단은 다른 예수에게 가면 안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영에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사역 안 하면 사역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자녀가 청소년 때 문제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 사역을 해놨어야지. 초등부, 유초등부 때 제가 유초등부 성경학교나 또 사역이나 이걸 하면서 선생님들에게도 부장님들에게도 늘 한 얘기가 뭐냐면 청소년들 사춘기 오기 전에 내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걸 미리 가르쳐놔라. 내 자아와 싸워야 된다는 걸 미리 가르쳐놔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망치는 게 죄성이 막 발동이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단을 예방해 놔야 됩니다. 교주가 있는 이단에 가지 않도록, 교리적 이단에 가지 않도록, 윤리적 이단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요 복음 받은 자에게도 사역하고 복음 안 받았더라도 최소한 이단의 세력이 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요 죄에 대한 것도 저는 교육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 전하고 영접한 다음에도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지만은 성교육도 해야 돼요. 청소년들, 소년들, 소녀들에게 성교육해야 돼요. 너무 학교에서 무너뜨려 놨어요. 완전 이상한 개념을 주입을 해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 거다. 이걸 교육을 미리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과 비전으로 계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라이트, 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계몽을 시켜줘야 돼. 전도 사명 놓치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전도 사명 일깨워줘야 되고요. 야 민주주의 사회로 살아가는 게 맞냐? 여러분 정말 신자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사시대 그거 틀렸습니다. 사람을 절대시하는 사울시대 틀렸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가 되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적어도 성경 들고 있는 신자들은 신정 통치의 딱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사상을 회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나가서 계몽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이렇게 중흥시키는 청년이 돼야지 나라의 이 재정, 정부의 재정에 기대 가지고 그걸 뭐 얻어먹고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계몽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흥왕하여 일어날 때를 보면요, 사람들이 계몽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계몽이 돼 있다고. 놀고 먹는 사람들을요, 전체가 다 이렇게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망조가 되는 사회를 보면 놀고 먹는 사람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놀고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 단체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세대를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뭐냐? 결혼 안 해요, 자녀 안 둬요. 그래서 인구 감소 넘어서서 인구 절벽 넘어서서 인구 붕괴, 지금 인구 붕괴, 나라가 없어질 판이야. 여러분 혹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뭐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청년 부족하면 뭐 외국에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와서 좀 일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성 싶습니까? 그렇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노인이 돼서 저 후진국에 가서 일해야 하는 미래가 와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도 계몽해야 되고 나이 있는 분들도 계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도 받도록 하고 예방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아가서 계몽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아직도 정복 못한 시온산성이에요. 이 시온산성은 가나안 땅 항복판에 남은 땅이죠. 남은 성이죠. 이미 창세기 14장에 언급이 됐던 땅입니다. 살렘, 이 살렘의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했죠. 아주 고지대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들어오기 전에 이 멜기세덱이 거기에 통치를 했던 살렘의 지역이 또 여부스라고 불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빼앗아서 이 시온 산성을 다윗 성이다, 후일에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다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이 되고 넓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은 유다와 베냐민의 접경지에 있었어요. 천혜의 요새였어요. 해발 약 한 800m 정도. 삼면이 골짜기입니다. 이게 성이 우뚝 솟아 있고 삼면이 골짜기고 나머지 한 면에는 이 기드론 시내가 흘러요. 이게 천혜의 요새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800m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성벽을 또 쌓았으니까 우리 구미의 금오산이 해발 900 몇십 m거든요. 그러니까 800m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거기에 산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유다가 예루살렘 남부를 조금 차지하고 유다와 그렇게 베냐민은 아예 차지를 못했고, 그렇지만 유다와 베냐민조차도 산 위에 여부스인들을 쫓아내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그 산성은 계속 여부스인들이 다 있는, 한 번씩 약탈하러 내려오고 이런 이제 산성이 된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4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사도 확보하지 못한 시온 산성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다윗이 이 시온 산성에 대한 오랜 열망이 있었어요.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오래전 약 한 15, 6년 아닙니다. 약 한 20여 년도 더 되는 그와 같은 전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 예전에 여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 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17장 54절에 그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시온 산성으로 갔다고.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그냥 이기고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머리를 잡아 들고 시온 산성으로 내달려 간 거예요. 그 시온 산성에다가 머리를 던졌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행동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한 자의 최후를 저 교만한 여부스인들아 너희가 봐라.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내던진 바로 그곳이 지명이 골고다인데, 해골의 곳, 해골의 자리, 그 골고다,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골고다의 성취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보적인 순종, 다윗보다 더 위대한 독보적인 순종이고 속죄의 완성이고 악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요, 이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열망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절대센터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상의 정각보다는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 인본주의의 전당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영화로워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을 건물 안에 뭐 가두려고 하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만 분향하려고, 다만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우리는 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마음 다잡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늘 문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 안 된 시온산성, 뭘 지금 말하는 것이냐? 오래 묵은 현장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어요. 오래 묵혀둔 현장 더 이상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400년 동안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딱 자리 잡았어요. 저기는 원래 여부수인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원래 여부수인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니까. 종교개혁 500년 지났어요. 여러분, 천주교를 다 개혁해야 종교개혁 완성입니다. 천주교 다 개혁해야 되잖아요. 교황이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동성애 죄 아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천주교인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교황이 이런 소리 하는데 너 정말 그렇게 너도 믿냐? 일깨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뭐 천주교는 천주교고 뭐 그런 거지, 아니요, 개혁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적어도 이 구미 땅에 천주교 성당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제가 우리 대학분들과 또 우리 인턴들과 함께요, 이런 것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해요. 천주교인들에게 맞춤형 딱 이게 전도 컨텐츠. 얼마나 좋습니까? 성당 앞에 딱 서서 성당 앞에 딱 서서.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어요. 교황이 회심하는 날까지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요, 빨리 내려놓고 다시 봐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당연한 게 아니고 놔두지 말아야 돼요. 복음 못 들은 고륙지친, 저 사람은 원래 뭐 완고하니까 원래 뭐 안 받았으니까 뭐 예전에 전에 봤는데도 안 받던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묵은 성을 되찾아라. 빼앗지 못한 성을 되찾아라. 전국의 전 세계의 미전도 지역에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70인들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응답이 예비된 자는 오늘 시온산에 올라갔던 다윗의 군대처럼 기도하며 따르십시오. 그 두 번째, 자, 이 성을 이제 정복하려고 6절에 보니까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이제 가니까 딱 나타난 게 뭐냐면 조롱이 나타났어요. 비웃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했어요. 아니,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소경도 너네는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발 짚은 절뚝절뚝거리는 사람도 너희가 오는데 이 성을 지키기 넉넉하다는 거예요. 야, 소경과 절뚝발이만 남겨놔도 우리가 너희들 다 막아내. 못 들어와 너희. 이런 심한 조롱을 왜 당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혹시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우상숭배자에게 조롱당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조롱을 듣게 됐냐? 첫째,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400년 동안 포기를 해버렸어요. 여호수아 15장에도 사사기 1장 21절에도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했다. 강력한 요새를 가진 원주민 이 여부수족을 두고서 정복은 애시당초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불신자가 부자라고 해서, 조금 불신자가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조금 불신자가 힘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할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래서 이 불신자가 생각할 때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뭐 A 집사, B 장로, C 권사 뭐 다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 뭐 주말만 되면 교회 가는 사람 다 있는데 자기한테 복음 한 번도 안 전하거든. 뭐 자기에게 뭐 영적으로 뭐 기도하면서 도전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거든. 그리고 그럼 보니까 뭐 만만해요.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궁핍하고 말이지. 만만해 보니까. 뭐 궁핍한데 뭐 빠져나오기, 나는 뭐 이게 부유한데 뭐 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은 뭐 보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보세들과 딜이 섞여버린 거예요. 뒤섞여요. 막 뒤섞여서 살아요. 농기계bil 고맙습니다 하고 발 뭐 신전 뭐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까 그때 갑시다 뭐 같이 갑시다 하면서 서로 막 혼인도 하고 혼맥도 맺고 막 서로 같이 뒤섞여서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빼앗겠다고? 잘 살았잖아 400년간. 뭐 우리하고 잘 살아놓고 왜 그래? 새삼스럽게.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야, 산 아래에서 그 조물애기들 잘 살고 있더만 왜? 뭐 거기에 왕이 뭐 새로 뭐 와가지고 보니까 말이지 뭐 성을 빼앗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아는데. 야, 400년간 이게 안 뚫렸어. 400년 그 전에도 안 뚫렸지만 지금도 안 뚫려. 완전 무시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랜 내전으로 약화된 이스라엘과 젊은 왕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겁니다. 다윗이 이때에 30살의 왕이 돼서 37가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했었고 이제 갓 38, 9이 되던 시절이거든요. 40이 못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보니까 젊죠. 이스라엘은 막 오랜 내전으로 보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성에 있으면서도 주변 소식을 계속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전해가지고 이스보셋 진영하고 다윗 진영하고 막 7년 반 동안 그렇게 대립하고 그래 있었으니까 뭐 약화될 대로 약화되는데 이제 뭐 난공불락의 이 요새를 빼앗겠다고 슬금슬금 올라오니까 우스운 거죠, 한마디로. 사단의 일꾼들은요, 교회와 제자들이 연약해 보이면 비웃고 위협하고 업신여깁니다. 산발라다고 도비아가요,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노라고 꿈틀꿈틀대고 막 이 유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까 산발랏이 뭐라고 하느냐? 야, 하루 만에 뭐 하려나 보지? 야, 하루거리야. 그러면서 뭐 이들이 뭐 번제하려고 한다며? 비웃어요. 그래 옆에 있던 도비아가 서가지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그거 좀 있으면 야 그거 다 무너져. 너네가 뭘 한다고 그래? 조롱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주여 이 업신여김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일꾼들은 교회가 약하고 제자들이 연약해서 일시 약한 모습이 보이면 비웃고 위협하고 업신여기고요, 무시하고, 또 교회와 제자들이요 막 응답 속에서 강성해 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시샘하고 비방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뭐 교회가 뭐 건물이 왜 이렇게 커 하면서요. 뭐 교회가 건물 작을 때는 또 무시했으면서 교회가 건물 커지면 뭐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 세워야 돼. 할렐루야. 교회를 한 1000개 좀 세워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이런 교회 있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야 돼. 할렐루야. 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넓은 교회, 해외 교회, 지하 교회, 지상 교회 다 세워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게 해야 돼. 악한 자의 입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부수인들이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조롱도 보통 조롱이 아니잖아요. 야,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막아낼 거다. 이게요, 다윗으로 하여금 의분을 일어나게 한 말이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요, 그대로 대갚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수구를, 그러니까 이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수로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경, 잘 들으세요. 소경과 절뚝발이가 지켜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마치 소경 같은 군대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발이 아니고 손으로 기어서 올라가서, 이게 발로 걷지 못하고 손으로 기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절뚝발이 같이 움직인 군대가 다 정복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타협하지 않거든요. 작은 세 번째로, 비꼬던 조롱이 그들에게 되돌아갔어요. 속담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부스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희를 막아내. 이제 시온 산성을 단숨에 빼앗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과 그 군사들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집을 오가면서 서로 웃어대는 겁니다. 야, 소경 절뚝발이는 못 들어오는데, 야, 소경 절뚝발이는 집에 못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여부스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소경과 절뚝발이더라도 우리가 너희를 막아낼 수 있다. 너희 못 들어올 거다. 그래도 단숨에 확 뺏은 다음에 소경과 절뚝발이는 못 들어오는데,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놀리는 거죠. 조롱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전천후 승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밑줄 그어두세요. 내가 들었노라. 표시해 두세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부스의 조롱을 다윗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군사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 있죠. 때때로 저는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얼토당토안한 이상한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또 입으로 소리 내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지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왜냐? 죽겠다 했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내려나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람대오 의식 없이 아무 말이나 달린 입이라고 주절거리면 그 말이 자기 삶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결과를 내요. 여러분, 돌이켜 선한 말을 하세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맞는 말 말고, 크게 따라하세요. 맞는 말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아멘. 맞는 말 하지 마세요. 진짜 맞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맞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열정탐꾼이 가나안을 경험했잖아요. 유경험자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기껏해야 광야 나와봤고 애굽 아는 정도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몰라요. 모세는 가나안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볼 때
뭐 보지도 못한 노인네가 말하고 있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자의 말보다 전능자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단숨에 시온산성을 빼앗았어요. 이 본문은요, 이 400년 동안 빼앗긴 적이 없었던 이 성을 7절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간단하게 딱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 저들이 뭐 못 뺏으리라 생각하고 뭐 조롱하고 이랬는데 다윗이 빼앗았으니, 할렐루야. 어떻게 초롱성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힘이죠.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나의 방향을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인데 막 대면해. 그래서 막 하나님으로부터요 막 거리감이 엄청나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녀지만 집 나간 자녀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15년간 성실히 훈련됐어요. 성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저 남부 아라바 광야에서 막 지형지물을 보면서 어느 굴로 숨어 들어야 되고, 주로 보면 다윗이 굴로 숨어 들고, 오늘 이 작전도 굴로 들어가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하나도 뭐 은폐할 곳이 없는 곳에서 사울에게 쫓겨 15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훈련시키신 거지. 15년간 훈련됐어요. 7년 반을 또 인내했어요. 이스보셋의 진영을 단숨에 쓸어버리실 수 있지만 아브넬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다윗이 속마음으로 원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기를 다윗이 꺼려했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 진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진영이 스스로 내려앉을 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거죠. 이스보셋을 배반한 레갑과 바하나를 처단했어요. 배신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다윗의 철칙입니다. 배신자는 용납 안 해요. 여러분, 교회를 마구 회파하고 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뭐 은혜가 되고 그 사람요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그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회파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5장 초반부에 언약을 맺고 즉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다른 왕이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보장하시는 왕이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서원한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어요.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를 기다린 겁니다. 시온산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다윗의 오랜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주변이 막 박수치고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흥분됐을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에서부터 이겼잖아요. 막 그런 흥분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 머리 딱 들고, 블레셋에서 간 것도 아니고 골리앗 머리 딱 들고 가나안 땅 한복판 여부스 족속 성읍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서 언급한 이 한 구절이요, 지금 이 다윗을 놀랍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쉽게 흥분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명에 딱 서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런데 아직 완수되지 않은 사명, 남은 땅, 남은 자. 놀라운 일이지요. 대저 행하가는 자는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방법은 어땠냐? 수구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은
그 성 바로 바깥에 성의 식수원이 있었습니다. 기혼샘이라는 식수원이 성 바깥에 있었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사실 유일한 약점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수구를 다 정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성 바로 바깥쪽에 이 샘이 있는데 이 샘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수평으로 13m가 들어오고 수직으로 12m를 올라와서 다시 수평으로 수십 m를 가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인데, 그런데 이 수평 터널, 수직 터널, 다시 수평 터널 이걸 만들어서 이제 성에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에서 솟는 물을 13m가 흘러오게 하는 건 큰일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 물이 흘러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12m를 끌어올리는 거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m가 직선으로 수직 터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갈 만한 그러한 넓이에요. 거기를 이제 뭐 요압을 선두로 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그 수구가 보면 최근에 발굴된 이 수구도 보면은 두 사람이 가기에는 좁습니다. 한 사람이 딱 움직일 수 있는, 병장기를 들고 어떤 무장을 했다면 한 사람이 가면 딱 맞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곳은요 소수의 경비병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나오면 죽이고 나오면 죽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은 12m 수평선을 그 앞에서 다 밀면 돼요. 그러면 돼. 그래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12m 수직 터널이 있고 거기 사람이 경비병만 조금 세워놔도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거를 들어올 수 있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구로 올라가서 이기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전략을 세웠어요? 그건 아니에요. 막 공수부대를 보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잘하는 굴로 들어가는 거 그거 했어요. 근데 때마침 안 지킨 거예요. 때마침 안 지킨 거예요. 얕본 것도 있지만 안 지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방비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시기와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은 물고기들의 이동까지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져, 전문 어부가 그물 던지는데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봐. 그물 찢어지게 길어 올렸잖아요. 물고기를 다 보내시는 분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피할 수 없게 오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게 오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다. 빠져나갈 수 없게 오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수구로 올라갔어요. 성문을 친 게 아니고 수구로 올라갔어요. 오늘 이 전투의 장면이 보여주는 좋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야 보이는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장 튼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일 저 일 막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것부터 해야 돼요. 믿음이 일이에요. 우리가 주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는 게 일이다. 영적 무장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 점검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접 사람 만나서 막 전도운동 하기 전에 지역의 여리고기도 착실하게 도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부터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 시온산성 쟁탈전, 이 전투에서 보상을 바라고 뛰어든 동기꾼 요압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요압이요, 막 먼저 올라가는 자는 군장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막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자리 욕심에 요압이 뛰쳐나. 나중에 결국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라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위해서, 왕의 마음을 위해서,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뛰어든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족히 여기실 것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뛰쳐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점검 바르게 해야 돼요. 전도하면 복 준다 그러니까 그 불순한 거예요. 그거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 역사를 두고서, 이 말씀을 두고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래 묵혀둔 연장 더 이상 남겨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래전 동문들, 동창들, 고향 친구들, 여러분 더 이상 남겨두지 마세요. 시간이 하염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남겨두지 마세요. 고륙지친 항상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남겨두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훈은요, 말은 결과를 가져와요. 여부수 족속이 천지분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다윗을 향하여 마구 조롱했던 그 말이 이제 이스라엘의 대대로 여부수를 조롱하는 말이 됐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기꾼 되지 말고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왕도인 시온 산성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오래 묵혀둔 현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그 목소리를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힘있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도 빼앗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도우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